우리 함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3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1071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3장 예레미야 13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두움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질문 31번째 시간,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을 함께 우리 상고하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또 교회 공동체를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질문 벌써 31번째 시간이 됐는데요. 하나님의 질문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질문은요, 몰라서 답을 묻는 그런 질문이라기보다는 답을 몰라서 답을 찾는 질문이라기보다는 그 질문을 통해서 가려져 있는 현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을 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죠.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질문을 하면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죠. 질문이 갖고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심으로 그 질문 때문에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죠.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뜨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요.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요, 사실 하나님의 질문들이 여러 나옵니다. 그 질문들을 한번 보시면 눈을 열어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먼저 20절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묻는 질문이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이 사실 여기서 북방에서 오는 자들이란 말은요, 여기 바벨론 나라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유다 나라의 마지막 시대,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는 그때 마지막 5 왕 때의 선지자라는 것을 기억해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이때 바벨론
바벨론의 침공으로 유다가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북방에서 오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바로 바벨론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양떼 뭡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 상황이죠. 그 현실을 보라는 겁니다. 그 현실, 물론 미래이긴 합니다만은 양떼를 잃어버리고 흩어져 버리게 되는 그런 현실, 그 미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이렇게 계속 나아가다가는 정말 북방에서 오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는 상태가 된다. 이것에 눈을 뜨라는 거죠. 또 보세요. 21절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자, 여기서요, 이렇게 말하고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그 앞에 나오죠.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친구 삼았던 그 사람을, 이제 바벨론이죠, 바벨론을 너 위에 우두머리로 삼게 하셨을 때,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을 때에, 자,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처음에 이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가요, 이 바벨론 나라를요, 자기를 도울 친구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바벨론 나라가 이제 강해지기 전에 아수르 나라와 이 적대 관계에 있었던 이 유다가 이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과 동맹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바벨론과 신흥국이었던 이 바벨론과 동맹을 하게 되는데요. 친구가 되는 거죠. 함께 힘을 합쳐서 아수르에 대항해 보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유다를 도울 친구, 나를 도울 친구로 알았는데 결국은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지배하게 되는 그런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게 했다는 거예요. 친구인 줄 알았는데, 나를 도울 나라로 알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걸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냐? 라면서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그게 22절 말씀입니다.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그러니까 나의 죄악이 크기 때문에 이런 믿기지 않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요, 자기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유다 백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 거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죠. 내 죄악이 크므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말씀합니다. 또 23절을 보면 질문이 나와요.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없죠. 여기서 구스인이란 지금으로 말하면 이디오피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흑인이 백인으로, 또 뭐 백인이 흑인으로 이렇게 변장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주 근본적으로 그 피부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또 표범이 반점이 있는데요, 얼룩덜룩이 반점이 있는데 그 반점을 어떻게 숨겨볼 수는 있지만 없애지는 못하잖아요. 가릴 수는 있지만 없애지 못하는 것처럼,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할 수 없다는 거죠. 마치 구스인이 피부를 변하게 하고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자, 그러면 여기 이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악에 익숙한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악에 익숙한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다란 얘기입니까? 없다란 얘기입니까? 없다란 얘기죠. 죄악에 얼마나 익숙한지 악을 행하는 것이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도 거리낌이 없어요. 이 악을 행하는 것이 오히려 내 본성 같아요. 내 색깔, 나의 습관, 나의 제2의 천성,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아주 뿌리 깊은 죄악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악이 익숙하기에 선을 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색해요. 선을 행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는 이런 모습, 이게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질문에 담겨 있는 뜻이죠. 그렇게 익숙한 악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나아가는 건불처럼 흩어버리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또 25절에 이렇게 흩어져 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정해준 분깃 너희의 몫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그런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부끄러움을 드러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은요, 지금 앞에 이어졌던 첫 번째 질문,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또 두 번째 질문 21절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또 23절에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에게 유다 백성이 보지 못하였던 것, 알지 못하였던 것들을 보게 만드는, 눈을 뜨게 만드는 질문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볼 질문이, 네 번째 질문이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화 있을 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 여기서도 이 질문에 대해, 이 질문을 묻고 있는 그 전제가 그 앞에 이 27절 앞부분에 나와 있죠. 내가, 하나님이 너의, 이 유다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그러니까 이 유다의 그 죄악상을요, 하나님께서 낱낱이 알고 계신 겁니다. 다 보셨다는 거예요. 너의 간음, 너의 사악한 소리,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아주 숨어서 했던 그 모든 것들, 가증한 것까지 다 보셨다는 겁니다. 그런 이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물으시는 질문인 거죠.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자, 저는요, 이 질문,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라는 이 질문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스스로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런 질문의 의미가,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여기서 내가라고 물어보죠. 이 질문은요, 자신의 죄악상을 보게 하시려는 질문입니다. 네가 정결하지 않다, 내가 정결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는 거죠.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보지 못하고 있는 나의 죄악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저요? 나 말인가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죄된 모습, 죄인의 모습,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깨끗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요? 저 말이요? 저는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15절 말씀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말씀합니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교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교만함에 대한 그런 감각이 없는 겁니다. 교만한 줄 몰라요. 오히려 나는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면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 자신의 교만함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지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상을 보여줄 때 있어서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한다거나, 교만에 있어서는 나는 겸손하다라고 생각하고 말한다면 우리 자신의 죄악상을 들추어내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바로 자기 자신의 죄악상을 보게 하시는 질문인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나 말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얼마나 변함없이 죄악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마치 제2의 본성처럼, 제2의 천성처럼 되어버린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몰라요. 그러니까 굿수인이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마치 내가 내 자신의 그 죄악된 모습 속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일상적이고 너무너무 나에게 이렇게 잘 들어맞는 그런 현실까지 된 거죠. 나의 습관, 나의 천성, 나의 어떤 정체성처럼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는 상황, 그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나 자신에게 나의 죄악상을 보게 하시는 질문으로 우리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죄는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점 더 굳어져 갑니다. 점점 더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자리를 잡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나의 또 다른 본성처럼, 또 다른 그런 나의 습성처럼, 습관처럼 굳어져 가는 죄의 모습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여기에서 이렇게 물으시죠.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자,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오래되었다. 한두 번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쩌면요 그 일생 변함없이 끈질기게 붙들리고 있는 그런 죄악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시기 때문에 이 시간이 오래되었을 뿐이지, 점점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오래된 죄악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는 얘기죠. 평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에,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걸치기 전에,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어두움이 지금 몰려오는 거 아닙니까? 곧 어두움이 다가올 거예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그래 내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죄는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놔두면 점점점 더 강한 모습으로 우리 속에서 자라나고 번성해가고 자리를 잡아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시간은요 우리가 곧 끝나가는 겁니다. 시간이 무한정으로 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시간은 무한정으로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회개의 기회, 돌이킬 기회는요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는 거고, 그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는 거고, 곧 끝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음이 있다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지금까지 돌이키지 못했다면 지금이 가장 빨리 돌이킬 수 있는 시간, 지금 돌이키는 것이 가장 쉬운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돌이켜야 할 때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질문 말입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주님께 돌이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요, 이 질문에 담겨 있는 메시지는요, 마지막에 정결하게 되겠느냐,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 질문이요, 이게 정결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일까 없다는 얘기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어떨까요? 내가 스스로,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라는 질문은요, 물론 가능성도 남아있지만 사실은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제2의 본성, 제2의 천성이 되어버린 그런 악의 모습이에요. 지금까지라도 어떻게 할 수 없었다면 앞으로는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할 수 없었다면 앞으로도 어떻게 내 힘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게 됐다는 것, 나의 그 더러움을 씻을 길이 없다는 것.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요, 이 시간에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우리는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길 원합니다. 도움을 구해야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구원을 간절히 구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에 담겨 있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이죠. 사실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여러 개의 질문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 개의 질문 중에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생각하다가 이 마지막 질문,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라는 이 질문을 선택하게 됐는데요. 처음에 이 질문을 선택해서 말씀을 나누겠다라고 했던 그 이유가요,
이 느낌이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라는 이 질문이 마치 우리에게, 저에게 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있지 않으세요? 정말 내 자신의 잘못을 알 것 같아요. 아니, 조금 느껴집니다. 그래서 정말 돌이켜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은 오랫동안 정말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조차 되지 않았던 우리들의 모습들 있지 않았느냐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계속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던지시는 이 질문이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스스로 나 자신을 정결하게 될 능력도 없고 오랫동안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 왔으며 사실은 내가 내 자신의 그 모습, 회개해야 할 내 자신의 모습까지라도 정말로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이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보지 못했던 그 모습들을 함께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제2의 본성처럼 되어버린 죄악에 대하여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 내가 라고 물으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나 스스로 알지 못할 만큼 점점 무감각해진 나의 죄악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나의 모습, 그리고 이전보다 점점 더 무감각해진 나의 그런 모습들, 그 모습, 주님, 제가 이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나의 그 죄악된 모습, 죄악의 그 현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얼마나 오랜 후에야 라고 물으시는 이 질문,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지체하고 있는지, 다른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지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결하게 되겠느냐라는 이 질문,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었다면 이미 벌써 스스로 다 만들어 냈겠죠. 저는요, 정결하게 되겠느냐라는 이 질문은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해봤지만 여전히 안 되고 있는 그런 죄의 문제, 죄악에 빠져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에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아니, 회개하고픈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도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하는 것 같은 나의 모습들 불쌍히 여기시고 진정한 회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